그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신흥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구나 지금이. 그래서 제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모두 다 회복시키셨고, 우리 교회를 향한 큰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함께 받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이 한 픽 나가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하지 못해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놀다 그런 건 아니고 기도하다 그런 거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에스라서 9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하나님 성경 표현이 있더라고요. 에스라서 9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첫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깐 스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데,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때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가장 알맞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에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갖고 쭉 가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두울 때는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밝게 비춰주는 빛을 주시고, 여러분 두려워할 때, 염려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그 자에게 다 형편을 아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잠시 은혜 주시고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 세 가지가 이제 쭉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성전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첫 번째,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 놓으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실 자주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나한테 관심은 있나?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쩔 때 굳건하다가도 정말 잘 박힌, 교회에 잘 박힌 목처럼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빨이 흔들흔들 걸려서 이게 빠지려고 하듯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심히 흔들흔들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못이 빠지려고 흔들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십니다. 흔들흔들거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딱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흔들흔들거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정수리에 딱 줘서 팍 박히게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자꾸 삐져나오고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팍 주셔서 팍 그냥 박히게, 그냥 교회를 딴 데 가려다가 하나님 은혜 팍 줘가지고 팍 교회를 박히는. 참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금방 부흥 집회 가운데 있었던 줄 믿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렸을 때 하나님 박아주시고, 흔들리지 마라, 나를 붙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는 뭐냐?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잘못 봤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자꾸 사람만 봤던 우리의 눈을, 땅만 쳐다보며 살았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밝히사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게하시처럼. 금모 지표가 그런 지표였죠. 또 하나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에 종이같이 기적이 없고 살 맛이 안 나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영원히 안 되니까 삶이 자꾸 흔들리고 안 될 때, 살 맛이 없을 때, 다 죽어가는 것처럼 풀이 죽어있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삶이 요동치고 역동적으로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생동감 있는 삶으로, 복음의 삶, 기쁨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금원 집회가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값지게 여기고, 값지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건 그 주인공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가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아야 해야 된다. 즉, 이 은혜의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귀한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았음에 만족만 하지 마시고, 그 좋은 것을 받았음에 만족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지속되도록 은혜 사후 관리를 여러분 잘 하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축복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부흥회 때 못 나와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여기는 분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하나님께. 우리는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때 못 받았더라도 오늘 또 은혜 받으러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여기 왔는데,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은혜 받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임산부, 산모들에게 관심은요, 내가 이 아이를 출생한 후에 그 다음에 산후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게 좀 많이 관심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아이를 임신한 분들은. 그래서 출산 후 산모의 산후 관리는 엄마의 몸과 정신, 또 아이의 몸과 정신의 평생 건강과 직결된다는 박사님의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야 우리 어르신들이야 산후 관리가 어딨습니까? 그 다음에 며칠 만에 그냥 밥 매러 가고 주방에 가고, 참 옛날 어머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또 요새는 또 그렇다고 요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나름대로 세대가 그렇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통계에 보니까 2명 중에 1명꼴로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걸린대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산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산후 관리를, 아기 낳고 나서. 근데 여러분, 받은 은혜의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건강도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은사적 개념도 있지만, 달란트 은사적 개념도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은혜적 개념도 있습니다. 은혜적.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은사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느냐, 거기에 은혜의 향방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묵인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되게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주신 은혜를 배가 되도록 하는 건 은혜 받은 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날려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배가 되게 귀하게 여기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더 남겼듯이, 비록 요만한 은혜 주셨지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그 은혜를 무집잡고 살면 그 은혜가 배가 돼서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귀함을 아시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물의 은혜와 달란트를 주시면 그것을 받고 배가 되어서 주인께 드려야죠.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내 건 이게 주신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은혜를, 재물의 은혜를 주셨으면 재물에 주신 은혜를 주인께 드려야죠. 그러면 주님이 그거 받고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고 10달란트 받는 자며 10달란트를 다시 돌려주면 다시 10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의 은혜를 받았다. 건강의 은혜를 받았으면 건강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은혜를 다시 주신 대신 주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자녀에게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고, 직분에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으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남겨서 드려야지, 풍성하게 채워서 드려야지.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무나 귀한데 무턱대고 주시겠습니까? 공짜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거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름 들으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 베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 긍휼을 가지고, 그래 받은 은혜가 있지만 내가 더 주마, 은혜를 더 구하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외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서 이 은혜가 새 나가게 내두는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해서 쌓고 불리고, 내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서 주위 가정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막 흘러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은혜 받은 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후. 이 시간 여러분 간단히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풍성히 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도둑질하는 자가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잘 뺏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전공이 무엇인지, 마귀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줬어요. 그는 훔치는 자래요. 도둑질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런 것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유를 했죠. 4가지 밭의 비유. 그 밭에 씨를 뿌렸다. 이런 밭. 근데 그 중에 길가에 말씀을 뿌렸다. 그런데 말씀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까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집어 가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마귀가 집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까마귀를 마귀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의 씨,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이번 집회 때 누가 은혜 받았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마귀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압니다. 누가 은혜 받았는지. 권사님 은혜 받은 거 다 압니다. 마귀가 저 은혜 받은 거 알고. 축하할까요? 아니죠. 마귀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 못 끼치게 하려고 은혜를 신속하게 훔쳐가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마귀가 크게 은혜 받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뺏어가려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몇 가지 얘기하는데 바쁜 일상입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바쁜 일상으로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작업입니다. 또 두 번째,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은혜가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은혜가 쉽게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혀입니다. 혀. 이 혀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줄줄줄 흘러갑니다. 새나가요, 새나가.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한 말들, 그런 말들 뱉을 때마다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던가요? 막 짜증을 내는데 막 은혜가 충만하던가요? 다 말라가는 거예요. 파이프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면 물이 줄줄줄 새듯이 부정적인 말을 뱉을 때마다 은혜가 새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가 새나가고 기쁨이 새나가고 소망이 새나가고. 또 하나 여러분, 분노입니다. 분노. 이것도 은혜를 왕창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분노 이런 건요, 사단이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은혜를 자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내 입을, 혀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부흥회 때 은혜 받았지만 지난 또 3일간 막 부정적인 말, 막 분노 이런 말들을 막 내뱉었다면,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면 바로 그 반대로 은혜로운 말 3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 말씀은 없지만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다음에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 미국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ake back 있습니다. take back. take back은 무슨 말이냐? 다시 주워 담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원위치를 해놔라, 주워 담으라. 이게 take back인데, 이게 주로 어쩔 때 쓰냐면 미국 부모님들이 아이가 혹시 나쁜 말을 해요. 아이가 짜증나 딱 내뱉어요. 예쁜 우리 아이가 입에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take back, take back. 그 말 주워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 3번 하라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요, 뭐 이런 말 좀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걸 테이스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인기를 뭐 유행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에이씨, 맛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음식 맛을 짜증내고 그랬다면, 여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3번을 연달아. 여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여보 오늘 음식 최고, 짱, 아름다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3개를 해서 하면은 그 분위기가 확 갑자기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단이 소위 이거 있어요. 믿음 좋아 보이는 신자를 통해서 작업합니다. 사단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 신자를 통해서 은혜 뺏어가려고 작업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그렇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야, 그 옆에 권사님께, 권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귀가 그 권사님을 통해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위장해서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요. 집사님, 그거 오래 못 간다. 그거 오래 못 가.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그거 오래 못 가더라. 이러면서 아주 호들갑 떨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은혜를 막 얘기하고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 마음이 확 다치는 거죠. 아, 괜히 내가 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반종 맞았나? 너무 촐싹거렸나? 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얘기하기가 두려워서 입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고에 숨겨두라고? 꼭 다물고 있으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너에게만 주신 비밀이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발설하고 전파하고 나눠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증거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후에 자꾸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후에 홍해로 구원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여러 가지 대적들을 무찌름으로, 이런 것들 다 기록하래요. 다 기록하고 다 전하래요, 후대. 그리고 심지어 이방 민족들도 이 소식을 들어서 이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전파하는, 은혜를 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나만 잘 갖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전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은혜 증거하시고. 푼수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게 푼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를 해야죠. 공짜로 주신 선물인데, 얘기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옆에 누가 아이고야 막 그런 얘기 하면요, 아이고 나도 다 왕년에 그랬어 그러면요, 삐지지 마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아, 마귀가 내가 은혜 받는 걸 알고 지금 나를 아주 그냥 뺏어가려고 가지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오히려 더 은혜를 얘기하십시오. 마귀가 아주 약올르게. 저는 목회에 약간 이게 헷갈릴 때요, 딱 그냥 딱 정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거, 마귀가 나를 아주 너무너무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하는 거, 그렇게 목회해야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교할 때요, 마귀가 얼마나 저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마귀가 미워하는 게, 미움받는 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거를 은혜로 바꿀게요. 한 사람의 은혜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의 은혜는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의 은혜는 이길 자가 없느니라. 세 사람의 끈은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씀이지만 이게 끈이 은혜로 하니까 딱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은혜는 패해요. 전달하지 않고 혼자 갖고 있고 그러면 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은혜는 맞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의 은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가족에게 얘기하고, 목원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기관들에게도 얘기하고,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은혜는 이상하게 전파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은혜 받으신 분들 한번, 우리 교회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 몇몇 교육장님들 전화하고 카톡 해가지고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풍성하게 한번 나누기 원하니까 다 해가지고 나한테 다 보내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다양해. 아까 얘기했대로 그때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고 저한테 카톡으로 온 것도 많고요. 막 그런데 몇 가지만 잠깐만 소개할게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까. 무명의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그날 말씀에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아실 거예요. 믿음의 덕이 있네. 이런 막 실족하지 않는 7가지 성장을 배웠잖아요. 그분이 이런 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중요시하고 더욱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덕은 믿음과 별개라고 생각하며 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덕스럽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믿음과 덕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과 덕이 되는 행동이 곧 내가 믿음 있는 자라는 증표다. 너무 귀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잘 다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그것이 곧 믿음이구나. 믿음 생활.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흥의 전날부터 그러니까 전날 토요일부터 팔꿈치가 아파서 안 되겠다, 월요일에는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며 기도 중에 있었는데 월요일 새벽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신기하게 나아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네. 더 크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배 아프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듣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하트 뿅뿅 이렇게 예, 치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치료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해요. 귀한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건 너무 많은데요, 무엇보다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글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그저 하루하루 모든 게 감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돈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참 풍족한.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권사로서 기도, 사랑, 봉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집회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써 헌신할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장 목원 중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집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용서하신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목원 중에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결단하고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구나, 목장 모임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몸을 치료받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관계가 치료, 만남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마음이 치료받는 게 진짜 좋은 치료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치료도 베풀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서울신흥교회를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 서울신흥교회 만난 게 최고 복이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 안 받아도 되겠더래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 내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여기 보니까 바른 복음과 교회 생활을 가르치신 강사 목사님, 사랑 많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부부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배우고 우리 교회와 같은 사랑과 봉사와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난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 집사님은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면서도 부흥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도 됐고 헌금 이야기 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참석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저녁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완주하게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게, 친한 분 때문에 섬기려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내 편견이 사라지고
감사 헌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강상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 시간 타협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자리해야겠다고 결단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떠세요?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거 하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특별히 저는 특별한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 은혜가 있고 또 하나 어떤 치유의 은혜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8개월 동안 매달 병원을 다니면서 이 신부전 이쪽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치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약을 계속 높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갈 때마다 목사님은 과로 2가지 조심하세요. 과로 조심하고 그리고 피 쏟는 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와파리를 먹고 있는데 피 쏟는 거, 피 확 멈춰지지 않으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웬만하면 입원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이 이제 검사 받는 날이거든요.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수치가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안 주셔도 몸 안 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보너스로 몸의 건강까지 해주시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오지 마시고요. 이제 안정세가 됐으니까 2달 후에 CT 촬영하시러 오시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뭐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누면요 끝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인데 오늘 본문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 하는 사람 이거 군대 장관 얘기는 여러분 나만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아무튼 여차 그차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분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7번 몸을 담고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백옥 같은 새 같은 피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목사님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아만처럼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도 나아만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어쩌 그렇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냐? 답답하다. 저 이스라엘 땅에 수넴 여인만 이방인 수넴 사람 여인만 은혜를 받았고 또 나아만 이방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 중에 오직 나아만 하나만 고침받았다. 순종해라 순종.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것은 이 치유 사건이 아니죠. 이 치유 사건을 지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후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아만은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죠. 먼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입은 후에 특별한 게 다 자기 고국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아람은 여기 위쪽 지방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가 있던 사마리아나 아니면 도단성은 이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도단성까지는 30km예요.
굳이 여기까지 돌아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이 엘리사에게 갔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돌아온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싶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나아만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기 돌아오다는 여러분 회개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10명 모두 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은 10명 다 하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감사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감사했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재발이 되지 않았을까? 이자는 영원히 치료받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냥 가지 않고 감사할 일,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번제하고 고백하는 그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반드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계시다면 그러면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풀려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리뷰하십시오. 리뷰. 여러분 리뷰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저는 음식 시켜 먹는 것을 가끔 시켜 먹거든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 먹어요. 그러면요 어떤 집은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요. 리뷰를 달아주면 보너스로 서비스로 뭘 준다고 콜라를 주던 라면 사리를 더 주던 그러면 나는 꼭 그것 때문에 리뷰를 적는다 안 적는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딱 먹어보고 정말 맛있으면 내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정말 맛있으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집 진짜 맛집이네 하면서 직접 리뷰를 답니다. 맛있겠구만, 사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번창하세요, 덕분에 아주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이게 리뷰를 단다고. 리뷰를 3일 안에 리뷰를 달아야 보너스를 줍니다. 지나면 훗날 지나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리뷰하는데 마찬가지로 감사 리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너무 감사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로 리뷰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많이 리뷰를 날려라, 많이 은혜를 전파하거라. 네가 내 은혜를 값지게 하는구나, 기억하는구나 하면서 나아만은 은혜 받은 후에 감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아만이 은혜 받은 후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나아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은혜 받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이거는 치료받기 전이에요. 근데 자기를 대우 안 해주고 엘리사가 잘 문전박대 해버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라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직접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내가 여겼는데, 그 다음 절, 다메섹강 우리나라 땅에 이런 좋은 강들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다 같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화가 난. 여러분 나아만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밑이었습니다.
감히 내게 선지자 따위가 이러면서 내 밑이었어요. 나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자기는 문득병 환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곧 죽을 환자예요.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살았어요.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교만했죠, 교만.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바뀌었어요. 내가 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당신이 내 주인집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십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겸손.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요, 겸손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대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셨길 축복합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선의 은혜를 받았을 때요, 그때 베드로가 바짝 겸손해집니다. 즉각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은혜 받기 전에, 만선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애운 게 없지만 이러면서 선생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겨 선생이여. 은혜 받고 나서는 바짝 겸손해져. 심지어 자기는 죄인이라고, 죽겠다고 겸손해진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담에서 조상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죄인 중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의세당당하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무튼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세 가지 청을 하죠. 첫 번째, 감사의 예물을 받으라고 청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 답례와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잡신들처럼 그런 복비를 받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돈 바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공짜로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그 엘리사 그 고백만, 그 증거 하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막 그 헌금의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높여드린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물론 물질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겠지만 부담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 이방신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아니죠. 또 두 번째 청이 있는데 바로 흙을 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고국에 가서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알았습니다. 내 땅에 가면 온갖 수많은 잡신들이 많은데 진짜 신을 찾았습니다. 진짜 섬겨야 될 신. 흙을 가져가겠다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내게 토단 흙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와서, 의미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그게 어느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아람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임재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흙을 가져가서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그에게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두 번째, 그는 참 신앙과 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진짜 예배를. 여러분도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세 번째 청을 했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거죠. 궁중 예법상 지금 내 주인 내 아람 왕이 그 섬기는 암몬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데 암몬 신은 아람 왕은 나이가 매우 늙었다는 거예요. 부축해 줘야 될 만큼. 그래서 이 나아만의 손을 의지하면서 절을 해야 될 만큼 노쇠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때 항상 그때 보면은 아주 친분이 있는 친복, 그런 아주 훌륭한 충복만 옆에 세우잖아요. 그 노인이 딱 붙들고 절을 할 때 자신도 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의 중심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솔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자 그 다음 절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도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 죄책감으로 살지 말고 내 중심을 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려는 간절히.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후인 이 나만 장군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만큼, 자기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께 보이려는 자세,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아만은 그런 자신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만큼 그 중심만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였기에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걱정 마라. 은혜를 계속 주마.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처럼 우리나라가 이 땅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이방신들이 많은 국가죠. 그러기에 때로는 믿음 지켜나가는 삶이,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정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더욱 중심에 두기로 여러분 결단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계획하시고 한번 결단을 세워보십시오.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여러분 나만처럼 할 수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삶의 예배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아까 흙을 가정한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 가도 잠시만이라도 은혜 받았다면 아주 잠시만이라도 말씀 읽고 좀 기도하고 찬송을 좀 듣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도록, 할렐루야. 공부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곳이 잠시라도 흙을 옮긴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가게를 열을 때도 목사님 굳이 초청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게에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개업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꼭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부들도 맞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내가 섰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해서 여러분 죄송하고,
이 영상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고, 우리 부흥회 때 받은 영상 짧게 1분 몇 초 있는 영상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고 은혜에 잠겼었고 말씀에 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나 기억하십니다. 방송실도 수고 많았고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초빙 내신 이곳에 오신 주의 종 김동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기 감격. 여러분, 이거 보여준 건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저 얼굴 그대로 오늘 이 후반기도 승리하십시오. 저 얼굴로. 저 얼굴에서 은혜 빠진 얼굴 되면 제가 뭐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저 얼굴 회복하라고, 저 은혜를 회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